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한 번 더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사랑해요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 송축해. 눈을 들어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사랑해요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 송축해. 자, 우리 손을 들고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해요 선포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송축해. 눈을 들어 손을 높이 듭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송축하리. 송축하리. 아멘. 할렐루야. 주 송축해. 눈을 들어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주께 고백하네. 우리 약할 때 가만 되시고 나의 주. 값없이 주님의 앞에 나가 오직 주의 도움 구하오니. 상한 마음과의 도망심 외면치 마시고 주잡이 강같이 흘러넘치니 도와주소서. 주의 성령을 구하오니 하늘에서 주의 자비 부소서. 주의 자비 오늘도 새롭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주의 자비 부소서. 주의 자비 오늘도 새롭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께 고백하네. 주께 고백하네. 우리 약할 때 가난 되시 나의 주. 값없이 주님의 발 앞에 나가 오직 주의 도움 구하오니. 상한 마음과 애통하심 외면치 마시고 주잡이 강같이 흘러넘치니 도와주소서. 주의 성령을 구하오니 하늘에서 주의 자비 부소서. 주의 자비 오늘도 새롭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주의 자비 부소서. 주의 자비 오늘도 새롭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상한 마음과 도망심 외면치 마시고 주잡이 강같이 흘러넘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주의 성령을 구하오니 하늘에서 주의 자비 부소서. 주의 자비 오늘도 새롭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주의 자비 부소서. 주의 자비 오늘도 새롭게 간구하는 자. 하늘에서 주의 자비 하늘에서 주의 자비 부소서. 주의 자비 오늘도 새롭게 간구하는 자. 하늘에서 주의 자비 부소서. 주의 자비 오늘도 새롭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부족한 심령을 감싸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그분의 그 십자가 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아멘. 감사하리. 우리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예.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린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 주 행한 일,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모. 우리 주의 축복 가운데 나갑니다. 아멘.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선포합시다.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는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는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모든 영광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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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 주님께.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고백합시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필요해 필요해 나 주님이 여러분 숨기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숨기지 마십시오. 말보다 더욱 주님이 필요합니다. 표현할 수 없는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지치는 순간마다 세워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되어진 감격과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며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는 동탄 이룬 공동체가 되도록 하여 주시며 두려움과 의심이 생길 때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주님 곁에 머물며 신뢰하고자 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복음의 소망과 우리 안의 회복에 각각의 삶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영향력 있는 온전한 지체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2016년 더욱 말씀으로 잘 세워지고 더욱 힘써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고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고자 합니다. 예비하신 영혼들 만나게 하시고 이름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회복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당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영혼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공동체 우리는 이루민입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힘내시고요. 2016년도 가족의 해로 선포합니다. 그 안에는 관계와 가정과 공동체의 회복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뭐 유튜브 예배 실행되어지고 있고요. 실시간으로요. 그다음에 3번 보시면 우리 동탄 이름교회 홈페이지 좀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설이 끝나고 나면 저 프로필 사진 찍고 우리 전사님 프로필 사진 찍고 스튜디오 빌려서 같이 사진 찍는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 좀 동참하실 분들은 몇 시까지라고 했죠? 8시까지죠? 교회로 8시까지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스튜디오 가서 같이 사진 찍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컨셉이나 이런 버전대로 사진을 찍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차양팀은 뭐 차양팀대로 뭐 네. 아마 저기 예슬이는 키보드 들고 찍으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아무튼 그 시간들 좀 할애해 주셔서 같이 좀 시간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통합 예배로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바로 파하고 여러분들 각자 그 가족끼리 좋은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그 대신방 신청을 받습니다. 저에게 직접 문자를 주시거나 날짜를 좀 조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니까 좀 고민해 보시고 2월달, 3월달 내에 내가 언제쯤 내가 신방 받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날짜를 선정해 주셔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성경 읽기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정 읽기가 힘들면 들으면서 따라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제가 파일을 우리 건우한테 주니까 건우가 C3 TV 성경 찬송이라는 어플에 그게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이랑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C3 TV 성경 찬송 그 어플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보면은 성경을 좀 빨리 읽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읽으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2월의 필독도서는 여러분 왕들의 이야기, 일부러 제가 이거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을 계속 모세오경 쪽에만 계속 포커싱을 두다 보니까 우리 처음에는 요한계시록 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맨 앞에 와서 창세기를 두니까 앞과 끝은 다 아는데 중간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중간 얘기를 하면은 그게 어디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이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 상하, 그다음에 역대 상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책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니까 좀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그 다음 주 우리 대표 기도자는 우리 김희경 사모님이시고요. 봉헌자는 우리 이유리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어른들 예배 같이 드리죠. 그래서 조금 좀 어색하죠. 좀 길기도 하고요. 그렇죠.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꼭 멋진 모습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창세기 43장 1절 말씀 1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데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이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양씩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론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서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의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4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즐거워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거나 또는 무언가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을 내리는 것만큼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많은 고민과 갈등들이 있기 마련이죠. 자신의 상태나 여건에 관계없이 아주 기본적인 욕구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 될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철학도 간혹 밥그릇 앞에서 또는 내 직장 앞에서 또는 나의 가족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닐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미생이라는 드라마 안에서도 가족 때문에 또는 자기의 어떤 밥그릇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비굴한 처소에 자기의 몸을 내맡기는 그러한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좀 웃기는 CF이기도 하지만 정관장 같은 경우 직장 상사가 막 쪼아댑니다. 일을 막 하라고 할 때에 갑자기 가슴 안에 있는 봉투를 막 꺼내려고 손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갑자기 확 그 봉투를 딱 내던지면서 그 봉투가 이제 사표인 줄 알았는데 사표가 아니라 그 정관장 그 스틱이죠. 아주 열심히 일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보면서 사실 많은 직장인들이 공감을 얻죠. 집어던지고 싶은 사표들이 서랍 안에 자기의 가슴 속에 품어져 있지만 자기의 어떤 밥그릇 또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자존심 또는 제일 중요하고 하다 여기는 어떤 가치나 철학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버릴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교회를 그만두게 될 때에도 이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현실 속에서 내 자녀 또는 내 가족이 내 뒤에 있을 때에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겼던 자존심도 내가 그렇게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가치도 그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 있는 경우가 벌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찌됐건 이렇게 나의 가치나 자존심 철학이 또는 내 고집이 별것 아닌 밥그릇 때문에 별것 아닌 어떠한 것 때문에 한심스럽게 짝이 없도록 내동댕이 칠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연약함, 현실의 어떤 그 한계성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게 내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람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약점, 우리들의 연약함을 누가 더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어 가실 때에 우리가 정말 기초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욕구들 또는 식욕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실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우리가 42장만 보더라도 절대로 베냐민을 내줄 수 없다라고 오히려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데 오늘 43장에 들어가면서 베냐민을 그 형제들에게 내어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먹기 위해 즉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는 하나의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많은 자신들의 어떤 손자들 그리고 자후손들 그리고 아들들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내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당면하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야곱이 그 야곱의 고집이 꺾이게 되는 이유가 배고프기 때문에 꺾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간혹 우리를 밑바닥까지 가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어 가실 때에 내가 설마 먹을 것 때문에 움직일까? 네, 먹을 것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나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실 때도 있고요. 내가 그까지 밥그릇 때문에 내가 내 어떤 소신을 포기할까? 하지만 그 소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기근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족들을 지금 애굽으로 몰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전 인류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한 그 기근의 어려움이지만 그 기근이라는 어떠한 도구를 활용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가문들을 즉 야곱의 가문들을 그 애굽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미리 요셉도 마련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 기근을 통하여 그 가족들을 점점 애굽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부분이었죠. 애굽에서 너희들을 큰 자손을 이루겠다라는 약속 말이죠. 그 약속은 이후 44장에서도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킬 때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훈련들을 시키셨고 또한 야곱을 훈련시킬 때에도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훈련을 시키더라라는 겁니다. 요셉은 그 전에 아버지 엄마 밑에서는 손발을 쓰지 않았던 인물이었지만 이제는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서 손발을 쓰게 만들고 굶주림에 놓이게 만들고 그 굶주림을 대비할 수 있는 행정력들을 겸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후에 다시 요셉을 총리로 쓰시면서 온 인류를 향한 식량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방책을 마련해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이렇듯 사람을 다뤄 가시는 것이 참 오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밑바닥에서부터 다시금 훈련시키기도 하고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준비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 그 은희와 제가 이제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은희가 그 전에 이제 대학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자신이 있었고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게 못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걔는 대학에 들어가고 자기는 대학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바가 있다면 내 앞가림이나 잘하자라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누구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 걱정하는 거예요. 제 어떡하지가 아니라 나나 똑바로 해야겠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그 밑바닥에 들어가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자기의 한계성을 보게 되어지고 자기의 연약함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겸손해져가는 우리들의 자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다듬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다듬어짐 속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교만하였던 모습들, 그리고 나의 무가치한 모습들,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죄인 되어짐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머물게 하신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시고 더 멋지게 보석처럼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빛을 내게 하시기 위하여 그 과정 속에 우리를 때리고 부수고 갈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그 필독서가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안 읽었군요.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우리가 그 원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시련에 관련된 바로 그 옥하는 목사님의 책이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이 목사님의 그 글 속에 계속 담겨 있는 건 뭐냐면 그 고난이 곧 우리를 위한 거다라는 메시지예요. 그게 중심 메시지인 겁니다. 계속해서 10가지가 넘는 그 사례들을 베풀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조명하게끔 만드시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가운데에서 다듬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밑바닥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고자 하는, 세우시고자 하는 기회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고요.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사명은 완성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사명은 완성되어진다. 오늘 43장의 말씀은요, 단순하게 야곱이 베냐민을 그 형들에게 보내서 식량을 구하러 오게 하는 그 과정, 2차적으로 요셉과 그 형제들이 두 번째 만나는 상봉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이 과정은 또 한 가지 무엇의 과정이냐면 야곱의 가족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그 발판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누구를 조명하고 있냐면 유다라는 사람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누구요? 유다요. 여러분, 유다가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 몇 번째였습니까? 네 번째였습니다. 네 번째. 첫 번째 형 르우벤이 있었고, 두 번째 형 시므온이 있었고, 세 번째 형 레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버지와 함께 그 가족을 위하여 일하고자 선두에 서는 사람은 지금 누구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유다라는 사람이 이 가정 속에 맏아들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유다의 말에 다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37장에서 요셉을 팔고자 할 때에 요셉을 팔자라고 제안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유다였죠. 그때의 형제들은 유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것이 환멸을 느껴져서 38장에서 떠났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41장, 42장, 43장에 들어가면서 다시 돌아온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때 유다의 모습은 언뜻 르우벤과 동등된 입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앞전에 읽었던 42장도 르우벤과 유다가 같이 등장을 해요. 근데 43장을 넘어가면서 르우벤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유다가 앞에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와 아버지가 대면해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리더십의 이동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만큼 유다라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민족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또 한 명의 구원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43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야곱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온 인류를 구원해내기 위하여 그 애굽이라는 땅에 미리 보낸 하나님의 도구라고 한다면, 오늘 유다라는 사람은 이 안에서
야곱의 가정 속에서 이 요셉과 이 야곱의 가정을 이끌어 주려고 만나게 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다리의 역할을 좀 유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설득하지 않고 유다가 뭔가 제스처를 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유다를 보면서 유다가 3절에 보니까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리고 8절을 보니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그리고 오늘 9절을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확신에 찬 모습입니까? 가족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있고 가족들을 위하여 지금 자기가 앞장서서 무언가를 이루어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 43장은 사명에 관련된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또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책들을 볼 때에 강주민 목사님이 이 부분을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완성하는 과정이었다라고요. 저 어제 참 전율이 이렇게 막 올라왔습니다. 와, 내가 이 본문을 보면서 사명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도, 유명한 우리 선배 목사님도 이 본문을 보면서 사명의 완성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요셉이 꿈이 성취되어지는 것, 즉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것, 즉 화려한 꽃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열매를 맺는 데에 목적을 두는 것이 바로 오늘 43장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대학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좋은 직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내는 거룩한 열매의 삶을 사는 데에 목적을 둔다면 오늘 우리는 그곳에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화려함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석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네. 우리가 더욱더 나은 가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낼 때에 하나님이 그 사명을 완성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좀 진중한 영상을 좀 준비하려다가 이 사명에 너무 걸맞는 영상 하나를 제가 발견해가지고요,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막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사실은 뭐냐면 좀 축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소위 말하자면 맨 마지막에 승부차기 하지 않습니까? 승부차기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골키퍼가 한 사람이 나오고 그 골키퍼는 끝까지 그거를 다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이게 저는 진짜 있는 일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우리가 사명을 발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Peterson for Yale, taking the first approach. Spectacular! North Carolina's goalkeeper Richards just left one in past him now. So now the burden rests on Yale's Scott Sterling. Here he comes, nerves of steel, that man, dealing with more pressure now than a submarine. Indeed. Home crowd showing some appreciation. Johnson places the ball on the spot, getting ready. That man literally has a cannon for a leg. Yes, he does. Here he goes, winding up for the shot, and oh! The cannon has fired and hit Sterling directly to the face. We clocked that at a stunning 116 kilometers per hour. Now that's a lot of miles per hour. Little chance that man's nose is not broken right now. Oh, indeed. Now Sterling getting checked out for that one. Spectacular save, though, but sadly, he's not out of the woods yet. On his feet now, a bit shaken. But not stirred. This crowd absolutely loves this man. And Sterling's teammates welcome him back a hero. For now. Yale's up again for the second attempt, looking to make it 2-0. He approaches the ball with some determination. Here he goes. Oh, Oh! it's high and wide, way off target. Yes, apparently he thought it was kicking a field goal. Wrong kind of football, I'd say. Good show.
Back now to Scott Sterling. He looks a bit worse for wear, but ready for round 2. And Shaw takes a moment. Here he goes with the approach. Oh! Sterling with a fantastic dive. The ball flies straight through his hands and once again strikes him straight in the schnoz. And let's see it again on the old instant replay. Oh, every excruciating detail captured in HD perfection. Clocked at 129 kilometers per hour. Sterling does not look well. 2 wonderful saves and 2 definite concussions. They may replace him at this point. He's done all he can. Yes, as his trainer takes him off the field like a mustached lion dragging a gazelle through the Serengeti. Adieu, Scott Sterling. Adieu. Yale now with their third PK. Richards is in the goal, bouncing like an infant girl. The crowd holds their breath as he goes in. Here it comes! Oh! Very anticlimactic. Let's see who they got to replace Scott Scott Sterling is back! He's still in the game! Oh my! And he's taking a very odd tactic now. Seems to be curling up to protect his face. Not exactly a recommended technique, but here it goes. Wait, no, Lampert needs to tie his shoe. Ho-ho! And that's why you do a double knot, kids. Sterling still waiting for the kick to happen. He's probably wondering when. Oh! Sweet buttered crumpet! The ball drills Sterling right in the face! That man's nose must be absolutely devastated! He's gonna look like a witch that flew her broom into her nose and then crashed into a hammer! I hardly even care about this attempt. Let's go back to Scott Sterling! The man! The myth! The legend! 3 perfect blocks by Sterling and his cat-like face reflexes! Absolutely incredible! Though I must say Sterling does not look well at all. Well, you know football players like to add a bit of drama, don't they? They're gonna take him out? No, wait! They brought him a chair! Oh, a bold move by the manager! Indeed. Baines sets up for the 4th attempt! And this, frankly, is a gimme. He literally just has to kick it anywhere except where Sterling is sitting. There is no possible way that North Carolina can mess up this shot. Oh! 158 kilometers per hour! This man can do no wrong! Look at him beg for mercy when it's mercy that should be begging for him! He has looked death in the eye and said, take your best shot! To which Death replies by punching him in the face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If Yale makes this final shot, it's all over. But no! Oh, he misses, which means we're going to Scott Sterling! His face is like a brick wall! A brick wall that can feel pain and cries a lot. But where's Sterling? Oh, he seems to be crawling away from the goal. What is he doing? He's throwing away the bat! Oh! Sterling has done the impossible! I can't believe it! Look at that! He made it just right! What incredible instincts to crawl away from the goal like that! And his teammates rush the field, happy as a lark as they slide in! 너무 불쌍하죠? 너무 웃기죠? 근데 이 영상이 참 재밌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와, 저 골키퍼 정말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쵸? 계속 얼굴에만 맞으니까 하고 싶지 않은데 그 맨 마지막까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골대로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결국은 안 떠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있는데 결국은 마지막까지 공을 어떻게 한 거예요? 막아낸 거예요. 어찌됐건.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무엇을 보냐면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걸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모든 부분들을 누가 만들어 가시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유다는 지금 어느 순간 장자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위로 루벤이 있었고 지금 시몬은 잡혀 있었고 레위가 있었지만 그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형들이 해야지, 형들이 그 일을 해야 되잖아 라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짊어지고 그 일에 앞장서 나가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순간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 그 일을 내 일로 잡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었던 라이즈 업 코리아에서는 리더를 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게 리더 교육 과정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근데 누가 리더가 되냐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일처럼 여기는 아이들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 홍보물을 전달을 하자라고 했을 때 앞장서서 그 홍보물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나눠주면서 우리 같이 하자라고 말하는 그 아이들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라이즈 업 코리아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리더가 돼요? 라는 걸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는 다 한결같이 그냥 열심히 하면 돼. 네가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라는 겁니다. 그때의 일이 맡겨지게 되고 그때의 모든 리더십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유다가 내가 나설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면 유다는 더 이상 유다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버지를 설득해야 되고 그 상황에서 이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그 상황 속에서 어찌됐건 포로로 끌려간 시몬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지금 자기는 발벗고 나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유다를 사용하시고 그때 하나님은 이 유다를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사명들을 예배해 놓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누리는 신앙을 원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밑바닥까지 가게 만드시고 또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유다나 모든 사람들을 다 밑바닥까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함 속에서 오늘 사명을 완수해 나갈 때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누리는 신앙을 원하신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맨 마지막 절, 오늘 43장 맨 마지막 34절 한번 봅시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어찌됐건 유다의 설득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함께 요셉을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 상봉인 겁니다. 두 번째 만남인 겁니다. 근데 그 두 번째 만남에 요셉이 또 하나의 시험을 베풉니다. 오늘 34절이 바로 그 시험인 거예요. 예전에 형제들은 자기를 질투했어요. 그렇죠? 자기를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또 베냐민에게, 물론 베냐민이 자기의 친동생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이건 또 하나의 시험, 테스트인 겁니다. 형들은 아직도 옛날과 같은 모습일까? 라는 거죠. 예전에 나를 시기하고 팔았던 그 모습대로 베냐민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을 갖고 요셉이 일부러 베냐민에게만 다른 형들이 갖고 있는 음식보다 더 많게 5배나 더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형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기뻐합니다. 함께 즐깁니다. 예전의 시기, 예전의 질투는 사라졌고 오히려 기근과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함께 더불어 누리는 그 누림의 신앙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생겨났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근을 경험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이 고통을 경험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쓰임을 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를 통해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예비해 놓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2016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이 더불어 함께 누리는 신앙, 더불어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누리는 신앙을 원하신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남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아멘이죠. 여긴 남이 없습니다. 우린 다 하나의 식구입니다. 우린 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고, 나의 슬픔이 여러분들의 슬픔이 되는 거고, 또한 여러분들 사이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기쁨이 온 공동체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사이 안에서도 한 사람의 아픔이 온 공동체의 아픔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 오늘 창세기 43장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찬양은요, 지난번에 함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리고 영광 영광 어린 양이라는 곡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주님의 말씀 위에 머무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길 원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을 올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서로 보다듬어 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할 때,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시선을 맞춰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맞추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딴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함께 어깨를 메고 함께 어깨를 걸고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위에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다시 한번 부릅니다. 그는 존귀와 영광,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3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간혹 우리를 밑바닥까지 가게 하심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간혹 내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자존심, 그리고 나의 고집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들, 철학들, 간혹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듯한 밥그릇에 무너질 때에 한심스럽기 짝이 없고 그렇게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가치함과 그리고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이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일깨워 주시고 나를 더욱더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 갖고 오늘 나에게 당면한 아픔과 상처와 수치를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이 사명을 완수해 나가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인생이 될 줄 믿사오니 오늘 유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내가 그 어깨를 짊어지고 그 짐을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오늘 이 공동체가 그러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사오니, 함께 기쁨을 누리는 신앙 공동체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사 흔들림 없는 우리 이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아름답고 풍성한 공동체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우리 자녀들 위해, 또한 지체들 위해, 특별하게 자신의 삶을 늘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